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이 주권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특히 나 자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염려와 어려움과 걱정 가운데 빠져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슬픔과 상처 가운데 빠져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자꾸 상처 가운데 빠져서 원망하고 집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회복한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오직을 하는 것 같아요. 오직의 방법이 여러분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오직이다라고 딱 기준이 되어 있으면 다 새벽 예배 나오겠죠. 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은 나름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오직의 비밀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라고 하면 찾아가는 것이 평생의 신앙생활인 거죠. 없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완전히 돼야 돼요. 모든 것이 돼야 합니다. 모든 것이 되어야 사실 오직도 되는 거예요. 틀린 것에 집착하면 틀린 대로 응답합니다. 근데 완전 복음에 우리가 오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완전 복음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영적인 문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언약 말고는 해결할 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성령입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 속에서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깁니까?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사단이 물러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깊은 이해가 생겨요. 내 마음에 깊은 감사와 평안, 오늘 기도하셨죠? 깊은 행복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저 여러분들의 삶과 이 생각 가운데 바뀌지 않는 어마무시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판단하게 되고 혹은 원망하고 상처받고 그 사람을 질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 힘으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줍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 그 방법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못 깨달으면요. 뭘가 문제되느냐?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슨 힘과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은 방향을 잃어서 뭐예요? 방향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방향을 모르는데. 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라톤 42.19km를 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마라톤 선수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그 거리를 갈 수 있을 우리의 페이스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서 천천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지. 마치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려보십시오. 1km도 못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구원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방향만 맞춰 나가면 되지 빠르고 느리고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고 적고 그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방향만 맞춰 나가길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요. 우리의 발판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오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말씀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막 이솝우화 듣듯이 전래동화 듣듯이 신화 듣듯이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거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은 문제가 터져서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답과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사람의 위로, 세상의 위로, 세상의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습니다. 혹은 답도 없어요. 일단 근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잖아요. 오늘 소망의 위로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면요. 우리는 뭐예요? 낙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 앞이 깜깜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마치 눈을 감고 앞으로 가는 것처럼 막막할 때에는 막 이것저것 막 손을 막 해줘가면서 뭘 오만 때만 거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자꾸 우리는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를 알게 하시며 깨우친다. 그게 뭐예요? 경고하신다라는 거죠.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나도 악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영적 문제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자꾸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 후대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문화에 속고 친구에 속고 학업에 속고 미래에 자꾸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 가면요, 많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답이 없어서요? 답은 있죠. 그 내가 가진 답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데, 나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았던 그 옛날 체질로 말미암아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해방되었는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엄청난 계략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왔는데 우리는 계략 속에서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너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시록 1장 1절 3절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기록을, 우리의 모든 삶, 또 시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읽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새벽 예배를 하다 보면은 거의 들으시다 보면은 비슷한 말을 거의 매일 합니다. 거의 내용을 거의 조금씩 바꿔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막 새로운 예화, 새로운 좋은 말,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인 겁니다. 그것을 알기까지는 계속 우리는 듣고, 계속 우리는 깨닫고, 계속 우리는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는 내가 구원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구원하신 게 아닌 거예요. 날마다 세밀하게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러신 겁니다. 그 방법이 말씀이고 예배인 거예요. 그럼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인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이 왜 쓰여졌습니까?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막바로 뭘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니네가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봤자 답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막바로 주신 겁니다. 싫고 고생시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막바로 주셨어요. 결국 그것은 뭡니까? 복음이며, 우리를 복음을 약속하신 이유는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생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난날에 일어났던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멸망 가운데 빠져서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단 줄 알고 계속 속아 넘어갑니다.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떠나자 말자 막바로 구원받으라.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아들을 드리겠다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왜냐?
이 아들이 없으면은 뭐 후대가 어떻게 그런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어차피 언약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죠? 어차피 언약을 보이시며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 근데 뭐였습니까? 이삭 대신 순양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포로되었을 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또 속국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며 그리스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이 생명 가운데 있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시간이 뺏겨서 주일날 쉴 수 있는데 예배드려야 되고 수요일 금요일날 직장 끝나고 퇴근을 해서 쉬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일날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생명 가진 자의 축복을 마음껏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오는 것이 되게 이게 뭔가 하나의 노동이에요. 일주일 내내 내가 이랬는데 오늘 집에 좀 쉬고 싶다. 물론 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안에서 날마다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세교회 때는 어땠습니까? 막 면죄부를 팔아가면서 막 이제 뭐 어떻게 하죠?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 필리핀에 저번에 갔을 때 1월 20날에 갔죠. 19일 그 주일날 그 주간이 어떤 주간이었냐면은 근데 뭐가 있는데 시눌록이라는 필리핀 말로 있는 게 뭐냐면 아기 예수 무슨 지그들이 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자기들이 집에서 열심히 정성스레 갖고 왔던 아기 예수 상을 가지고 모입니다. 와, 참 얼마나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고 딱 느껴지는 게 그렇게 섬기면은 하나님께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고 그 400년 됐대요. 전통이 300~400년 됐대요. 아마 스페인 시절에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섬기면은 나라가 잘 살아야 되고 지그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것들이 어두워져서 그게 우상숭배로 인한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세교회 때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어 있습니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후대운동 또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아니죠. 전도운동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올바르게 살길 원하세요. 교회가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올바른 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만 제대로 잡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시대를 보면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됐고 어떤 내가 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야 될지 근데 이 시간 결단하지 않으면요.
현장 가면요 자꾸 뭐래요? 무너져요. 현장 가면요 자꾸 세상의 말에 넘어집니다. 제가 월요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을 만났어요. 원래 덕평을 가려 했는데 우리 애들도 안 가는데 나 뭐 하러 가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지금 막 되게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내가 가는 게 뭐 중요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났죠. 아이들 만났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믿음도 있고 의외로 아이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아이가 물어요. 랩런트가 이제 대학 용준이가 물어. 목사님은 지금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게 목표세요? 부흥이 되는 게 목표세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걸 왜 물어보지? 속으로 생각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부흥이 목표는 아니지만 부흥이 돼야 되는 건 맞다라고 하니까는 자기 이제 다른 기존 교회 다니는 아직 기존 교회라는 표현도 우리에겐 되게 상처가 돼서 기존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청년부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 근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는 게 일단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른들은 이제 빨리 복음 누리다가 천천히 이제 가야 할 길 가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을 고민하고 기도해 보자. 라고 하니까는 그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좋다 그래요.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 우리 너무 어리게 봤는데 진짜 아이들이 아닌 것 같아도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모습을 알면 저건 복음 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복음 받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럼 나면 우리보다 낫지. 우리는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복음 깨달아서 조금 깨달아서 내 삶이 조금 변한 것 가지고 우리 아이들 저러고 있는 모습 보고 막 질타하고 있는 거지. 저 아이들은 뼛속부터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지난날에 이게 살아왔던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주벌판 누리던 그죠? 긴 머리 휘날리며 백마를 타던 시대 그때에서 벗어나서 복음 깨달을 때에 그 완전하게 이런 그 깨달음이 클 수도 있어요. 크죠? 근데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애들을 보니까는 애들은 막 지금 복음 못 깨달은 것 같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복음 듣던 아이들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꾸 우리 아이들을 자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 그것만으로 저 복음 못 깨달았다. 구원 없다.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해지고 있는 거죠. 왜냐? 복음을 살리는 건데 복음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질책하고 비난하고 니 그럼 되니 지옥 가니 막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러면 지옥 간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니는 마귀 새끼다 이러면서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올바른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막 100% 잘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후대 운동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요. 이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 되냐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현장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왜 재앙이 옵니까? 왜 재앙이 끊임없이 옵니까?
이 재앙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영적인 것을,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뭡니까? 사단이에요. 그 사단의 계략을 유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이 귀신의 역사와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을 유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어떤 종교는, 어떠한 종교도 다 귀신 섬기게 해요. 우상 숭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유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귀신에게 속아왔다는 것을 유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날마다 말씀, 그건 뭡니까? 이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의 모든 일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의 모든 것에 방향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현장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현장에서 성공하는 비밀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계속 듣고, 강단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현장 가운데 기도하는 거, 모든 것을 해답, 우리의 삶의 방향, 현장에서 여러분들 직장과 산업에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마다 이 강단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의 현장과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 성취의 증인이다. 이번 주 말씀이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이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니까 내 힘과 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장은 그 능력 가운데 치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는 거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상처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능력까지 현장 나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고요. 그 모습을 본 불신자들은 다 안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가 봤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신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멋지려고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하고 담대하여질 때 나오시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또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또 모든 사실을 기도의 눈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전도로 바라보고 모든 사실을 기도로 연결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오늘도 같이 응답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세계복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혹은 돈을 많이 벌어서 큰 교회를 지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같이 그 응답 그 축복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고 강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이 한 주간도 평생에 나의 인생에 걸쳐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며 누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길 바랍니다. 깊은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그죠? 그래서 그 응답받는 소망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 살릴 그 해답이 복음 안에 있사오니 내가 먼저 복음의 오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현장을 치유하는 참된 응답받는 소망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